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6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반면 예수라는 이름 좌우에 있는 주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주는 주인님 할 때 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등등의 뜻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에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반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 살았음을 누군가가 강조하고 싶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오늘 16절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이를 줄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의 감정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는 그 근처 유대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올라오셔서는 갈릴리 소재 마을들에 세워진 회당 여러 곳들을 안식일마다 방문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주일 설교를 행하신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들이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에서처럼 예수님은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공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고향 마을에 잠깐만 머물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주요 활동 지역을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고향을 방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추측이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맨 처음으로 설교하신 회당이 바로 고향 나사렛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위해 예수님이 구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가 하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는 일입니다. 이는 노예되었던 자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억압과 횡포로 고생하였던 사람을,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였던 사람을 메시아가 꺼내어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자유케 함의 사역에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21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메시아가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방금 21절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해방을 선포하는 일, 자유케 하는 일,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메시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오늘 21절에서처럼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21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 예수가 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사야 61장을 펼치면서 오늘처럼 외쳤을 때 나사렛 사람들 중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한 사람이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이 부정적인 태도와 또 반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이나 친구분 중에 어떤 이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 실은 내가 부활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좀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놀라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이 똑같은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을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 찾아온 요셉의 아들인 예수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도 똑같이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 저 녀석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겠다고? 좋다. 예수,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당신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예수 너의 고향인 이곳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한번 행해 보거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본인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임도 예수님은 이미 눈치채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고침을 받았던 이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여기서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신네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해왔던 이방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은 꼭 집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부하다가 치유받지 못했고 가난과 굶주림부터 해방받지 못했던 선지자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예수님의 그 같은 고향 사람들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기 위하여 위 이방인 두 사람을 언급하셨을 겁니다. 내 고향 어르신, 친구, 가족 여러분은 제발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나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오늘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는 그 바램과는 달리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지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보내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사람이라고? 내가 메시아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멸했던 시리아 사람과 시돈 사람들보다도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기까지 강제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시기 직전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마다 3가지 시험의 순서를 약간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맞다면 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너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간 이유도 비슷한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말대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여기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보아라. 너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떨어지는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장면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어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살기 어린 제안에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의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어서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떠나 갈릴리 다른 지역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 이 군중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또다시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도 천천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성난 군중 앞에 예수님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처럼 화를 내지도 않은 채 천천히 자기들 곁에서 멀어져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여러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단호한 표정을 나사렛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30절은 예수님의 고뇌 앞에 나사렛 사람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기적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성난 군중들이 모두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성경을, 어떤 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곁에서 메시아를 내쫓아 버렸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제3자가 오늘 장면을 볼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여나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아니면 예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일 때문에 나사렛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그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새롭게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늘 섬기고 사랑하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한데 모여 교회를 이뤄나갈 때에 서로 섬기며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맞춰져 있건만 우리의 이러한 본능을 거슬러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오히려 존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은 무조건 틀리며 나는 무조건 바르나 저 사람은 무조건 삐뚤어져 있으며 내가 듣는 말들은 모두 다 정의로우나 저 사람이 듣는 말들은 모두 다 부정의하다라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내 입 밖에서 나오면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품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매체 방송만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실천해 나가심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내 안에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방금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광기 어린 다수의 나를 의탁함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올 한 해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해방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늘 소망하며 우리 이 자리를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